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배우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직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재림은 먼 미래의 약속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미래만 바라보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또 현실에만 파묻혀서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손동원 박사님은 5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을 제시합니다. 깨어있으라, 거룩하라, 청지기가 되라, 소망을 품으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5가지 기둥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유명한 신학자 N.T. 라이트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게 우리가 매일 느끼는 영적 긴장감의 정체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둥은 뭘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원칙, 깨어있으라는 명령, 즉 영적인 각성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냥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R.C. 스프롤 박사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깨어있다는 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대라는 거죠. 마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항상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충성된 종처럼요.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단련하는 것. 이건 일종의 영적인 훈련이자 습관인 겁니다. 이게 원어민 헬라어로 보면 의미가 더 확 와닿는데요. 그레고레오라고 해요. 이게 그냥 잠에서 깨다 정도가 아니고요. 밤새 적이 오나 안 오나 눈 부릅뜨고 경계하는 파수꾼의 모습.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죠. 한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내면의 태도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좋아, 깨어 있을게. 그럼 뭘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기둥, 거룩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오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면 재밌어요. 하기야조인데 핵심 뜻은 구별되다예요. 예를 들어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그릇은 그냥 집에서 쓰는 그릇이랑 다르잖아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서 보존하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손동환 박사님이 딱 맞는 예로 든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정직함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재림신앙하면 떠올리는 오해가 있어요. 아, 그럼 이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그 생각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버리고 도망치는 도피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잘 가꾸고 책임져야 할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림에 대한 소망이 현실 도피를 위한 핑계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이나 가난,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청지기의 모습이죠. 이 청지기 사명의 가장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위임령이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명령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땅에서 청지기로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도 많고 지칠 때도 있죠. 그럼 대체 무엇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네 번째 기둥, 소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희망사항과는 완전히 달라요.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 그냥 막연한 바람, 희망사항이죠. 하지만 성경의 소망은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다 라는 것과 같아요.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기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대, 그게 바로 성경적 소망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엘피스인데요. 성경에서 이 엘피스를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로 영혼의 닷이라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닻을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죠. 마찬가지로 이 엘피스, 즉 확실한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서 인생의 어떤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둥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미래에 대한 소망은 결국 우리의 현재, 특히 관계를 바꿔놔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입니다. 팀 킬러 목사님이 이걸 수직적 화해와 수평적 화해라는 말로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수직적 화해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이게 수평적 화해고요.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절대로 따로 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그 증거는 반드시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좋지 정도의 덕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즉, 화평케 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기둥을 딱 3가지 실천 원칙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영혼의 등불을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둘째, 내가 발딛고 있는 삶의 현장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거룩하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모든 삶을 통해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마이클 호튼 박사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처럼 사는 사람이다. 정말 멋진 말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현실 도피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행동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그저 세상의 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하루에서 가장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Veni Domine Iesu,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